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11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제자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축복이고 교회가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축복하셨던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인생, 무너지지 않는 반석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비바람, 풍파, 환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 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반석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권세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영적 문제 상관없이 그것이 무관하게 되는 것이 권세 인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남아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한 것, 내게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열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다 풀리는 그 축복, 영적 주도권의 열쇠 인생을 허락해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다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일꾼으로 또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두 개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 직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분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장 큰 충격이 하나 있었거든요. 엄마가 문제 가운데 속에서 앞뒤 막 캄캄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괜히 장로가 돼가지고 창피하게 뭐 앞에 나서지도 못하겠고 괜히 내가 장로 신청했다고 하면서, 저 그때 새벽기도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을 때였거든요. 목사님 장로 직분 막 주셔서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장로 여러분이 한 거 아니라고 막 하시면, 그 말 듣고 이제 엄마가 갑자기 그 말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데. 엄마가 엄청 화냈거든요. 그때 상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 내가 써서 된 거지 뭔 소리냐 이런 것까지. 저희 엄마니까 욕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착각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된 직분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럴 때 참 많거든요. 그냥 중직자로 살 걸 그랬나? 이게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든든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정말로 반석 인생, 교회 인생, 그 권세 인생, 열쇠 인생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항상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직분인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어서 여기까지군요. 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분을 섬기겠다, 교회를 섬기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복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이 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 또 내가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우리는 진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붙어있는 것이 교회의 힘을 가장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에,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맡은 자,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결국은 또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힘을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교회가 이런 축복입니다.
교회에 붙어서 흔들리지 마시면서 오직 교회에 헌신하는 직분자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 장로가 높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합당한 직분을 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거 보고 있으면 공통점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교회에서 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를 말하느냐? 제가 벌써 한 달이 되었나요?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작은 결단을 했어요. 전도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결단일 수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현장을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월요일에는 태성이를 불렀거든요. RTS 1학년 가장 뜨거울 때니까 제 데리고 가면 전도가 되겠지 생각하면서 태성이를 불렀어요. 태성이 불러서 SGI 한번 가봤거든요. 원래 진월동 다른 현장 가려고 했는데 차 타고 SGI 지나오다가 간판이 보였어요. 행복문화센터. 쟤들이 뭔데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면서 태성이한테 저기 한번 가보자 들어갔어요. 전 저기 공사할 때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 대충 보고 그 뒤로 완공된 뒤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사무장이라는 사람 만났거든요. 여기도 사무장, 거기도 제 나이 또래의 사무장이 있더라고요. 그 사무장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들이 기복신앙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들도 숙명전환이라고 이상한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무언가 받고 무언가 고치고 치료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 이상해졌거든요.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는 느낌이 막 들면서 다락방도 그렇잖아요. 문제 사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다, 문제 사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메시지 듣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이래서 모든 종교가 똑같구나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들 종교도 다른 종교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 이야기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 사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 괜찮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락방도 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다릅니다. 다락방, 이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말해야 돼요. 듣기 지겨워도 또 말해야 됩니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선지자 되신 그 이름, 하나님 떠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 이름.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들 기도하는 거 들었거든요, 진짜. 저들이 여전도의 회장급 그 사람이 마이크 들고 1시간 동안 남의 오랑객을 계속 외치는 거 듣고 왔거든요. 목사님이 왜 혼미하냐는지 이해가 됐어요. 혼미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진짜로. 있는데 있기가 싫더라고요. 빨리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저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죠? 오직 예수. 죄를 씻으신 그 이, 나의 죄, 저주, 재앙. 저들도 저주, 재앙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거기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집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서는 사단이 결박되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돈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어떤 능력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에만 완전히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된 쓰임받는 주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직분 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면 됩니다. 예전에 2부 메시지에 저 나왔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하라.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의 말이 됩니다.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말, 구원의 길, 그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거든요. 이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응답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또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제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점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응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말씀을 실현시키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현 속에 계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 전파하기 위하여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참된 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싸움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의 직분자는 반드시 이 전투적인 교회, 영적 전쟁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이곳에서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분리시키는 마귀 역사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할 때 참 재미있고 즐거울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모여서 복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포럼 이야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또 포럼 시대가 아니어서 저 다른 거 했는 것 같아요. 교회 남 써는 게 얼마나 그렇게 재밌던지, 교회와 안 된 애들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는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막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 답도 없는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보면 참 힘이 나요. 보면은 이런 것을 하나 단합될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만 줄여도 교회는 살아납니다. 제가 이 체질이 어떻겠습니까? 신학교 가서도 이 체질이었어요. 신학교 가서도 교회 이야기 막 하게 되거든요. 뭐 힘들다, 이거 저때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동역자들을 잘 만났어요. 동역자들이 들어주면서 저의 생각을 많이 바꿔줬거든요. 계속 듣다가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교회 하나 없애겠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라 이런 한마디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서 깨달았어요.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교회를 죽이는 거구나. 내가 교회 성도를 죽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직분을 세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의 고백하는, 오늘 찬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받고 자녀들까지도 교회까지 연결되는 그 축복,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 자녀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참 생각이 되고 진짜 애통한 마음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의 축복이 대대로 후손, 영혼까지 무궁하도록 이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축복,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에베소 4장 14절에 장성한 자로 부르시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빌려 요동하지 않는 자로, 그러면서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또 고린도서 16장 말씀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말 사이다와 고구마 같은 성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구마 되지 마시고 사이다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면 목사님이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났다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잘못하는 일이 참 많아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말하겠습니다. 목사님을 가슴을 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보면 미소가 나오고 시원케 하는, 저 사람만 보면 교회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저 사람만 보면 내가 교회 일에 매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마음껏 진짜 선교사 되고 싶다고 하시는데 빨리 선교 보내드려야죠. 그런 제자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마음껏 떠나실 수 있도록 교회 제자가 나오기를, 교회 부르짖지 않는다고 신경 쓰고 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 가도 목사님이 계실 때 오히려 안 부르짖고 안 계실 때 더 부르짖는 아니 그냥 똑같이 계속 부르짖으면 더 좋겠죠. 그런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시원하시죠? 원래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대학 회장한테 물어봤거든요. 현범아, 사후 예배 들을 때 무슨 느낌 들어? 피로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짧고 굵게 집중하게 하겠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제자들이십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꾼입니다. 목사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전파함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러 가셨습니다.
이번 주에 감사할 거리가 아마 넘쳐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쉬운 감사 아닐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넘치게 하실 때 진짜 감사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천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까지 완전히 더하여 넘치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제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교회의 축복 가운데 불러 이렇게 세우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것을 전파하며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시고 불신앙을 끊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주의 제자들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제자의 직분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여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하여 제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